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자, 성경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1절로 3절을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다가오리라. 아멘.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오늘 우리가 있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평생 우리 성도님들이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말씀 통하여 우리를 깨우치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앞에 잡으로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일전에 요한계시록의 포인트만 뽑아서 한 6차례 정도 말씀을 나눈 기억이 있는데 이제 그와 같은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주제를 중심으로 요한계시록을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여러분이 말씀을 살펴보십시다.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다른 성경책에 비해서 요한계시록을 잘 안 읽는다 그래요. 왜 요한계시록은 잘 안 읽게 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첫째는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읽기가 어렵다는 거죠. 판타지 소설 같은 느낌이 들어서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 내용이 어려워서 못 읽겠다는 게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무서워서 못 읽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당장 무슨 큰일이 날 것 같고 요한계시록 읽다가 숫자 6만 봐도 벌벌 떨리라 그러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못 읽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말은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너무 무섭게 설명을 들어서 우리에게 그런 이미지가 있는 건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이유는 점점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잘 안 읽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네 번째로 이 목사님들도 아무래도 설교를 잘 안 하게 돼요. 설교하면 성도들이 너무 무서워한다고 생각하니까 설교를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데, 아무튼 그게 네 번째 이유 정도 되고, 마지막 다섯 번째 이유는 이런 모든 이유들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더 안 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요한계시록이 우리로부터 굉장히 멀어진 책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책 66권을 다 잘 읽어야 되겠지만 조금 손이 덜 가는 성경책도 있게 마련인데, 문제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잘 안 읽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과 관련된 기독교의 2000년 역사 중에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 이단들의 좋지 않은 영향이 건강한 신앙을 가지신 많은 분들에게 악영향을 주었고,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도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과거에도 끼쳤고 지금도 끼치고 있고 앞으로도 나올 거예요. 왜 그런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번에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차분히 살펴보고, 또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잘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해서 이제부터는 요한계시록이 절대 무서운 책이 안 되고,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책이 안 되고, 요한복음이나 로마서와 똑같은 성경책으로서 우리가 매일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책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이 오늘 아마 한 장에 그 자료를 받으셨을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이제 우리 공부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과 관련된 자료를 준비해서 함께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듣고 넘어가 버리면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중요한 걸 놓칠 때가 많다. 그래서 꼭 필요하고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자료를 통해서도 보관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오해하기 쉬운 본문들, 내용을 잘 이렇게 확실하게 이해할 수 없어서 오해할 수 있는 본문들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보면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준비했고 같이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십시다. 거기 보면 본문에 사역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역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개인적 번역이라 그런 말입니다. 원래 설교를 준비할 때 가장 기본적 첫 번째 설교 준비는 히브리 성경이든지 간에 헬라어 성경을 설교자가 직접 번역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번역되어 있는 한국어 성경이나 일본어 성경이 있지만, 그리고 모든 성경을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본문에 있어서만큼은 번역되어 있는 내용이나 설명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설교자가 원래는 그 성경 원어 성경을, 원전 성경을 번역하면서부터 설교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본문의 사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은 중요하고, 또 가능한 대로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이렇게 헬라어 성경에서부터 직접 본문을 번역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어 성경과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어딘가를 살펴보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를 돌아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번역을 하고 그 내용을 그대로 거기 실어드렸는데, 그 1절, 2절, 3절을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말 성경으로 되어 있는 우리말 성경의 1절, 2절, 3절과 비교해 보시면서 약간 혼동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곳이고 거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누구인가를 확인해 가면서 성경을 읽다 보시면 오해가 없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주신 것인데 머지않아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는 하나님일 수도 있고 예수님이 될 수도 있어요. 성경 학자들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번역해도 되고 예수님의 종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이 문법적으로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다.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하여 천사를 통해 또는 천사를 보내셔서,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여기서 그는 확실하게 예수님이에요. 그의 종 요한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2절에 나오는 그는 요한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대명사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어느 경우에는 예수님,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어떤 경우에는 요한이 될 수도 있다. 그것을 보면서 본문을 읽어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중요한 본문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밑줄을 쳐놨는데, 밑줄 쳐있는 부분은 뒷페이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뒷페이지의 주요 특징들의 첫 번째, 이 계시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묵시라고 하는 말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일본어 성경에는 묵시록으로 되어 있어요. 요하네노 모쿠시록. 근데 우리나라 말에는 계시라는 말로도 번역하고 묵시라는 말로도 번역을 하는데, 지금 우리 성경에는 요한 계시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요한 묵시록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똑같은 단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우리가 요한 계시록 또는 요한 묵시록이라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들었던 얘기 중에 굉장히 요한 계시록을 아주 신비로운 책으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굉장한 특별한 비밀을 요한계시록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 비밀을 깨달은 사람에 의해서만 이렇게 내용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책으로 우리가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사실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 묵시라고 하는 단어 말이죠. 묵시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계시라는 말이 요한계시록에 몇 번이나 나올 것 같습니까? 하면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여기. 요한계시록, 요한묵시록에 계시, 묵시라는 단어는 여기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반대로 그 밑으로 가보시면은
다시 앞 페이지 내용 정리 두 번째. 그래서 요한은 그러면서 이 예언의 말씀이다 라고 3절에 얘기를 해놨는데, 다시 이 페이지로 가셔서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는 요한계시록에 4번이나 나옵니다. 여기 1장 3절에 한 번 나오고 22장 7절, 10절, 18절에서 19절에 4번이나 나와요. 그 단어의 등장 횟수는 그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계시록이지만 계시라는 단어는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오히려 예언이라는 단어가 4배 가까이 더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언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선지서가 생각이 나죠.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호세아서 같은 그런 선지서가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무슨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시를 받아야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신비로운 책이 아니고,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호세아나 아모스 또는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했던 것처럼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다? 요한계시록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라고 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3가지로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계시는 곧 될 일, 곧 일어날 일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의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셔서 알게 하신 것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동그라미를 좀 치실 필요가 있는 게,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라고 하는 부분하고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서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두 부분의 동그라미를 치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목적은 도대체 이 책을 읽어도 알 수가 없고, 어떤 특별한 사람이 계시를 받아가지고 설명해주지 않으면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책으로 요한계시록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보이시려고 누가 읽더라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주셨다는 거예요? 후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필요 이상으로 신비적으로 얘기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어떤 이 지혜를 받지 않으면 해석하고 깨달을 수 없는 책이라고 얘기하는 건 잘못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 요한계시록을 예수님에게 그리고 요한에게 주신, 예수님의 제자 요한에게 주신 이유는 보이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될 본문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편지로 써서 다른 교회로 보내라고 주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읽어도 알 수가 없고 무슨 얘기인지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애매한 책이지만 2000년 전에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보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1장 1절, 2절,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요. 그래서 요한은 이러한 말씀을 바탕으로 그 밑에 보시면, 그래서 요한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동그라미를 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그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계시다, 묵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을 했다 그래요? 이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뒷페이지를 다시 보시면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신비로운 묵시의 특징보다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것 같은 선지서의 특징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계시록 말씀의 비신비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계시록은 절대 신비롭거나 이상하거나 계시를 받아야만 알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니다.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명확한 것이다.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조금 공부만 하면 모든 성도들이 이해하고 묵상할 수 있는 명확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책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시 앞 페이지로 돌아가서 이 예언의 말씀을 증거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3절을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을 말합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제 사도 요한이 곧 편지로 써서 보내게 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듣는 자들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도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퀴즈 하나를 내볼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 듣는 자들, 지키는 자들이 아니고 또는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아니고 읽는 사람은 단수고 듣는 사람하고 지키는 사람은 복수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됐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짐작이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왜 읽는 자는 단수고 듣는 자하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복수가 될까요? 여러분들이 예리한 성경에 대한 감각을 한번 발휘해 보시죠. 뒷페이지에 보면 정답이 있긴 한데 여러분이 안 보고 계실 줄로 믿고 제가 퀴즈를 지금 낸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세요. 사도 요한에게 두루마리로 말아진 편지가 왔어요. 근데 지금처럼 이거를 복사해가지고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 교회의 대표자가 그 두루마리 편지를 봤어요. 아, 이거를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야 되겠구나. 그런데 쉽게 복사할 수 없고 베껴 쓰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예배 시간이 됐을 때 이 두루마리 편지를 누가 읽어요? 그 교회의 담당자가 서가지고 이 편지를 읽는 거예요. 그 읽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한 명이죠. 그 대신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몇 명이 되겠습니까? 최소한 2명 이상이 되는 거예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모였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 단수가 되는 거고 듣는 사람과 지키는 사람은 복수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신비롭게 설명하는 사람과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만 모인 곳에 비밀스럽게 준 책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공동체, 교회에 이것을 편지로 보냈다는 거예요. 다 읽도록, 다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기억하도록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리고 그게 가능하려면 이 편지를 낭독할 때 그걸 듣는 사람이 그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을 수 있어야죠.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알아들을 수 있어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만이 해석해 줄 수 있는 책이 돼버리면 성경을 읽는 사람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듣는 사람도 매주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계시가 오기 전까지. 근데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그런 책이 아니다. 뒷페이지를 보시면 세 번째 주요 특징들의 교회 공동체 모임을 연상케 하는 말씀이다. 그 말이죠.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 계시록 말씀은 신비롭거나 이상하거나 계시를 받은 사람들만이 비밀스럽게 알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의 비신비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1절, 2절, 3절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중요한 특징들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앞 페이지로 가셔서 마지막 그 네 번째인데 그 3절 끝부분에 보면 그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 때라고 되어 있는 말이 여러분이 어디선가 들어보신 적이 있는 단어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카이로스라는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그리스 말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그리스 말에는요 때를 가리키는 단어가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는데 크로노스라고 하는 게 있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크로노스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 그냥 보통적인 때, 시간을 가리킬 때 크로노스를 쓰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말하는 사람도 알고 있고 듣는 사람도 알고 있는 그 어떤 때를 가리킬 때 카이로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카이로스, 그 때라고 하면 그게 어떤 때일까요? 여러분 이제 지금 오늘은 그냥 그렇게만 메모를 해두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구약 성경에도 마찬가지고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 이 카이로스, 그 때는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 때가 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지금 요한계시록의 배경,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뭐죠? 이 요한계시록을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 거예요? 로마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는 상황이잖아요. 이 박해가 언제 끝날지 짐작이 안 돼요.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어요. 혹시 안 끝날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이 올 정도로 로마의 박해와 로마의 존재는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그때가 가까이 머지않았다. 1절에 뭐라 그랬어요? 머지않아 일어날 일. 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뭐 해야 된다? 지키고 듣고 기억해야 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때는 어떤 날이 되겠습니까?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는 어떤 의미로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겠어요? 그 고난과 박해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 고난과 박해를 없애 주십니다. 고통을 받고 억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순교를 당했던 그와 같은 상황을 끝내주시는 하나님의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때는 요한계시록을 받았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때는 가까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가까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중에 고난 속에 있거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하는데도 도대체 이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너무 힘든 상황, 이런 나에게 이 요한계시록의 그때가 가까웠다는 메시지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고난과 이 시련과 이 아픔과 이 눈물이 뭐 할 때가 있다? 끝날 때가 있다. 하나님이 그것을 끝내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때가 멀지 않아.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용기를 잃지 마. 그 고난과 역경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대신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려, 조금만 더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가자 라고 간절하게 사도 요한이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는 인류 역사상 딱 한 번만 일어나는 그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그때에 지금 1장 3절에서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이 일이 일어나면 그때는 그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이 끝나는 마지막.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이 그때의 강조는 세상의 마지막 날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고난을 받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떤다? 금방 끝날 때가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때,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시대별로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있을 수도 있는 세상의 종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용기를 갖고 믿음을 갖고 고난에게 패배하지 않고 어떤 유혹이 와서도 그 유혹에 지지 않는 강인한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으로 살다가 때가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그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세상의 종말이 오면 그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그렇게 지나치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약간 좀 이렇게 치우쳐서 이해를 하면 세상의 종말은 아직 오지도 않았고 언제 올지 알지도 못하고 어차피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있을 일이기 때문에 알 수도 없는데 거기에다가만 보통 우리의 관심을 두고 지금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된다. 그건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다가 메모를 하나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의 포인트는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현재에 있다. 오늘 내 삶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워 마라. 끝날 거야. 반드시 내가 너의 억울함을 갚아줄 거야.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줄 거야. 이 고난은 더 이상 오래가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믿음을 조금만 더 지켜줄 수 있겠니? 네가 조금만 믿음을 가지고 견뎌줄 수 있겠니? 인내할 수 있겠니? 내가 너와 함께하다. 이런 하나님의 간절한 음성이 이 요한계시록 안에 들어있지요. 그래서 그 뒤에 2페이지에 보시면 이 그때라고 하는 말은 1절에 머지않아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맥락이고 하나님 말씀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건 뭘까요? 이제 뒤에 계속해서 나올 요한계시록의 그 메시지를 말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주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것처럼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세상의 종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바퀴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다는 이 절망적인 상황이 어떤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끝내게 하신다는 걸 얘기하는 거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본문의 주요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보시면 첫 번째부터 보십시오. 첫 번째를 여러분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계시록은 시작.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단들이 설명하는 것 같은 그런 신비롭고 이상한 책이 아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1절에 나와 있는 보이시기 위하여 그 다음에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 수가 있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한계시록은 시작.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이 2절에 있고 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말은 4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다. 그런데 묵시라고 하는 말, 계시라고 하는 말은 몇 번밖에 안 나온다? 한 번밖에 안 나온다. 요한계시록은 선지서와 같은 특징이 더 강하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계시록은 시작. 그렇죠? 읽는 사람, 그리고 듣는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사람들.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다른 성경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누면서 듣고 이해하고 지키는,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보내진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묵시적인 형식으로, 여러분 거기다 메모를 하시면 좋아요. 요한계시록은 묵시적인 형태로 예언적 메시지를 편지한 책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요한계시록 이해는 끝나는 거예요.
묵시록의 형태로 선지자적인 메시지, 예언적 메시지를 편지로 보낸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럼 왜 요한은 묵시적인 형태를 취했을까? 이렇게 뒤에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선지적인 예언적인 메시지는 뭔가? 그것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도 나오겠지만 요한계시록에는 이것을 써서 편지로 보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 번 나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몇 가지의 특징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나오는 본문을 이해하는데 적용을 하신다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더 이상 무섭거나 어렵거나 도무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알 수 없는, 그래서 전혀 읽을 수도 없고 읽어지지도 않고 읽지도 않는 그런 책이 아니라 다른 성경처럼 자주 읽고 자주 도전받고 자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번 요한계시록의 공부를 통해서 저나 여러분이 잘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어떤 은혜를 받느냐면, 첫 번째, 용기를 받게 됩니다. 두려움을 갖는 게 아니라 용기를 갖는 거예요. 세상의 마지막이면 어떻게 하지? 나는 지금 뭘 해야 되지? 내가 지금 모르고 있는 게 뭐지? 그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첫 번째 우리 모두가 다 용기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게 됩니다. 내 고난과 내 시련과 내 눈물과 내 아픔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받게 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은혜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용기요, 두 번째는 위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용기와 위로보다는 좀 다른 은혜를 내가 받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잠깐 책을 덮어놓으시고 우리가 공부하는 이 공부를 조금 더 하면서, 근데 이건 농담이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자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서 어디에 어떤 내용이 있고 여기서 얘기하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자주 읽다 보면 굉장히 친숙한 책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1장 1절, 2절,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이미지를 다 걷어내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개의 메시지, 하나님의 용기와 하나님의 위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절대로 고난에 패배하거나 시련에 지거나 유혹에 무릎을 꿇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고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의 멋있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험난한 세상에서, 고단한 일상에서 살다가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를 와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랑의 편지와 같은 이 요한계시록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용기와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기억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릎 꿇지 않고 고난과 시련에 무릎 꿇지 않고 유혹에 패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주일을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